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굵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방금 우리 한희철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송대선 목사고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누가 이 교회에 찍혀 있는 그 말씀 집회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헤엄친다며 뭐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겠습니까? 나 지금 모래사장에서 깔짝거리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준 사진을 보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정말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저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오가는 파도 보고 아직도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여간 그 과정 속에서 언뜻 또 그분의 은총으로 배우고 느낀 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 30대 때 목회하고 이제 설교를 한 2, 3년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2, 3년이 지나고 났는데 설교를 하는데 교우들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주 당당하게 눈을 잘 마주쳤었습니다. 근데 한 3년쯤 지나고 났는데 그 교우의 눈이 저를 바라볼 때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 말 진짜로 당신도 믿고 하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게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다 예의 바른 분들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 눈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30쯤 되었을 때인데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그 눈빛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묻는 물음 같아서 내가 좀 알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 목회 못하겠다, 나 설교를 갑자기 설교가 두려워져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그 눈빛으로 당신 그 말 진짜 뭔 말인지 압니까? 라고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땐 그게 안 됐었어요. 뭐 지금도 간혹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지 싶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어른을 찾아갔더니 제가 그래서 저 요새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만두든지 어떻게 좀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송 목사, 그림 그리는 사람은 평생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자기를 그리게 하는 그 한순간, 그 그림 한 장만 얻으면 돼. 평생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이 자기를 그리게 하는 그 한 장을 만나면 그 인생은 괜찮은 거야. 글씨쟁이는 붓글씨 같은 거죠. 글씨쟁이는 평생 글씨를 쓰다가 단 한 번 그 붓이 자기를 끌고 뭔가를 쓰게 해서 한 장만 쓰면 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는 종교인인데 당신은 뭐 얻었나?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당신은 뭐 얻었습니까? 당신은 뭘 얻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깊은 신학도 하시고 목회도 오래 하시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굉장히 깊이 있는 분 앞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럽니다. 또는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 말이 너무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머리가 별로 없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도 긁을 머리는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뒷머리만 끌적끌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을 해주셨어요. 송 목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그 길을 걸어서 한 말씀만 들으면 돼. 자네 말씀 들어본 적 있나? 그러시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에서 이 뒤가 이렇게 소름이 끼쳤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 전기를 얻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정반대로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는 봤지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내 알량한 지식으로, 내 알량한 판단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좀 더 보고, 내가 좀 설교하기 불편한 말씀이면 지나치고, 이러면서 내가 골라서 읽은 적은 있었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선택을 한 적은 있었지 말씀이 나를 잡아채고 나를 뒤흔든 적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감히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건방지게 골랐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데 나 들을 줄을 모릅니다. 당신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 귀가 막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겁니까? 내가 골라서 하는 말은 누군가 나에게 눈을 부딪힐 때 내가 만든 말이라는 게 금방 표식이 납니다. 내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말은 내가 알아요. 당신이 주신 말씀이래야지 내가 좀 전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좀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래도 한 30 초반에 그런 물음을 가지고 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 여정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말씀을 그래도 듣고 나누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괜찮습니다. 한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육신의 70년, 80년, 90년 생애가 영원에 있는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말 속에는 덧붙이는 것조차도 버겁고요. 그냥 그 한 말씀만으로도 내가 이 육신의 생이 영원에 있다는 말씀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빌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 목사님 설명한 대로 뭘 많이 잡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귀에 들려주시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오면서 제가 정릉교회 처음 왔는데요. 저는 정릉교회 저 강원도 촌놈인데 정릉이란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들었었냐면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2번 버스가 정릉에까지 왔었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첫째고. 두 번째 들은 정릉은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지를 만드시면서 공덕리에서 살다가 정릉 이 산길로 정릉역일로 이사 오셨다는 글을 성서조선지에 씁니다. 그게 1936년인데 우리 교회가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분이 성서조선지를 만들면서 매일
학교를 양정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여기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리랑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리랑 고개라는 단어가 잘 안 와서 그분은 상현, 생각할 상자에 고개 현자를 써서 상현이라고 이름 짓고 그 산 넘어갈 때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시내를 갈 때마다 저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저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감당하게 하실지를 묵상하고 또 돌아오면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떠나는 심정으로 여기 정릉 깊은 산속으로 왔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릉교회로 사실 초대받으면서 그분이 그때 이 정릉의 맑은 그리고 깨끗한 그 영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아라고 하는 그 개구리를 애도함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나서 성소조선지가 폐간되고 그분이 감옥살이를 하셨었는데 그와 같이 한국교회의 아주 어두운 시기에 그 어두운 시기에 교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굳건한 한 걸음 등불을 놓치지 않은 일꾼이 여기 살았었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무릎 꿇었었던 기억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의 후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이야기에서 시편 14편과 15편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 23편, 8편 막 이렇게 51편 이런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빼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낯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좀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이 말씀을 택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2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나 하고 보고 계시고요.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우러르는 거고요. 우러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으시는 하나님은 굽어보시는 겁니다. 굽어보신다. 그래서 제가 그 오경웅 선생의 시편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좀 하나님을 찾는지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찾을 탐자도 아니고 사실은 친할 친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형식으로 찾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든 비유 중에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뭘 했는고 하니까 첫째,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샀죠. 근데 그 밭을 산 사이에 여러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밭을 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덮었습니다. 덮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발견한 사람이죠.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보물을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은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공개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밀히 만나는 중에 그 은밀함 속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혹시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셨겠지만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중매만 하셨습니까? 연애하셔서 결혼하셨죠? 그러면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처음 손잡은 날을 손잡자마자 막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네? 김두명 장로님, 제가 이름을 금방 외웠습니다. 또 머리도 저랑 비슷하셔서 제가 그 머리 갖고 얘기하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김두명 장로님이 저 보자마자 목사님 저랑 닮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도 굳건하게 제가 이게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랑에 빠졌을 때 만약에 어떤 남자든 여자든 나 그 사람이랑 손잡았어, 나 그 사람이랑 영화관에 가서 뭐 했어, 나 그 사람 뽀뽀했어, 이 얘기를 정말 하는 사람은,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거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물어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냥 그날 손잡고 돌아온 이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기억이 납니까? 함께 영화 봤던 그 어두컴컴한 장소에서 그냥 두근두근 거렸던 그 가슴을 돌이켜 보는 거죠. 사랑은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으신 관계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은밀함을 더 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골방에 가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못 듣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죠. 다만 얼마나 은밀한가 하는 것입니다. 은밀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새로운 맛이 솟아나서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팔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 소유한 것, 가지고 있는 게 때로는 아까운 거죠. 그러려면, 이게 쉬워지려면 발견하고 덮어서 은밀한 가운데 그분하고의 사랑에 점점 깊어지면 파는 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가치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밭을 샀더라라는 말이 조금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들 이 부분 속에서 첫 번째 걸 놓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이란 건 영원한 거죠.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의 빵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박 4일 또는 5박 6일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게 내 삶에 녹아졌다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썩어지는 빵처럼 된다라면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입니까? 내 말이 너무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동네 빵집의 빵처럼 3박 4일 지나면 잊어버립니까? 왜 상하죠? 왜 없어지죠?
그것은 첫째, 은밀함 속에서 그것을 계속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도 잘 모를 때,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은, 받은 은혜를 며칠 있다가 은혜를 철철 넘치게 해주시는데, 은혜는 철철 넘치는데 흘리고 다니기는 칠칠칠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 걸 달라 그럽니다. 계속 새 걸 달라 그래요. 마치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했던 그 부자가 하나님, 죽은 사람이 가면 뭔가 변화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집회 속에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옛날 것을, 원래 좀 녹이 슬어 있을지 모르지만 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냥 사로잡혀 놓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녹아져 버린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무화가 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내가 살아나고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5, 나 5, 이분은 하나님 7, 나 3,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나 9, 하나님 1, 뒤에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밀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밀한 게. 그 비밀이 우리를 기쁨에 넘치게 하고, 그 기쁨에 넘치는 것이 우리를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쉽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찾는다라는 말을 왜 친자로 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실 거니까 이걸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할 때 사랑, 그럼 사랑하면 한자가 아는 한자가 뭐죠?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사랑해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질 인자,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인, 그 다음에 이 친, 이게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애는 우리 안에서 어떨 때 쓰느냐면, 애는 아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끼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 태어나서 아주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봐 돌보잖아요. 이게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는 아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물건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애자를 사실은 사람에다가 안 쓰고요, 주로 물건에다가 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이쁘면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럽니다. 왜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신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이쁘세요? 벌써 다 했는데 공개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낀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속담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쁘면 그 집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도 이쁘다 그럽니다. 까마귀 깍깍 그러는 거 이뻐요? 안 이쁩니다. 섬찟하고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선교사로 10년 살았는데 가끔 티베트 쪽에 가보면 까마귀가 독수리만 합니다. 부리가 뻘겋고요, 아주 굉장히 길쭉하고 사납습니다. 금수에 속합니다. 근데 그 집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도 이쁘다 할 정도로, 예쁠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사랑도 해주십니다.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랑에는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이에요.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른이,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를 얼른이라도 좀 건져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푹 안아주는 거예요. 같이 건져주는 거예요. 이걸 인자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지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인자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친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찾는가라고 할 때 이 친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사랑하지라고 찾을 때 이 친자를 썼는데, 이 친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친자가 들어가는 성어가 뭐가 있죠? 부자, 유친 이름입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함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안 가고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 있습니까? 예. 친한 사람 있다라고 말할 때 친한 것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가 한희철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김두명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송대선 목사랑 친합니까? 그냥 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아는 척 하죠. 뭘 친합니까? 이렇게 되면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이겁니다. 내가 목사님이랑 친하다라는 표현은 한 목사님이 저를 친근하게 받아들여 줄 때만이 성립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어렵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왜 어렵냐면, 정말 그분도 나를 사랑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때로는 마음에 안 와닿아서 그런가. 내가 누군가랑 친해서 그 사람이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내 친함이 안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친하면 뭐가 됩니까? 자, 친하면 이제 생겨나는 일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친하면요, 다른 사람은 못 봐줘도 저랑 친하면 좀 봐주실 게 있잖아요. 좀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랑 친하면 다른 사람은 나 그 꼴 못 봐. 그리고 돌아서고 말겠죠. 근데 내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러는가 내가 한번 봐줄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랑 참 친했어서 그런지 하나님 50명? 콜? 하나님 40명 어떨까요? 30명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때를 써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분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친함이 있어서 내가 좀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아로 입양해서 수포에 가서 이거 사줄까? 눈치 보죠. 저거 사줄까? 눈치 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나 내 친자식은요, 수포 가서 아빠 하나만 꼭 살게요. 그래 놓고 하나 딱 사놓고, 이건 진짜 요거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만 꼭 더 살게요. 그리고 나서 캐셔 앞에서 뒹굴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친자식이니까. 때를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친하면. 내가 친구한테 장로님 나랑 오늘 좀 어디 좀 가요. 목사님 나 오늘 바쁜데. 그래도 좀 가요. 나 위해서 가요. 그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시편의 시인들의 전제가 뭐냐면은 때를 쓸 수도 있고요,
사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읽기 어려운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했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 말씀 잘 지켰고요. 하나님 저는 제사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 저는 다 잘했습니다. 근데 저놈이 문제입니다. 저놈이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 그거 읽힙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읽어져요? 안 읽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 아래 뭘 그렇게 완벽한 도덕쟁이들이 있겠습니까? 그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쓰는 때는 나도 허물 있고 부족한 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고발도 할 수 있고요. 떼들 쓸 수 있는 거 나 좀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분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젖어들고 녹아나고 졸아들어서 좋아요. 그냥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면 무슨 공덕을 쌓은다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뭔 큰 공로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짓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공로를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치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건 점차 배워가면 돼요. 지금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상호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찾다가 점점 자신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시편의 시인들의 모든 기도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도 나를 찾고 계시고 바로 내 귀를 기울여 계시고 내 말 들으실 준비가 돼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친해질 때, 상호적일 때, 그 다음에는 행위하는 게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백부장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말할 때도 그때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점은, 믿음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 젖어들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분께 점점 더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 앞에 아버지처럼 계실 때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물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이 계시다는 그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허물이 잘 드러나니까 나는 쭈뼛쭈뼛거리고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친밀감이 시작되면 나는 그분께 내 더러운 거랑 상관없이 그분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찰스 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눈이 먼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이 나에게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길 때 그 녀석이 진흙탕에 뒹굴다 와도 내가 전혀 그런 거를
보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육신의 아버지인 눈먼 연약한 찰스 레이도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복음서를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여정은 어쩌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에서 완성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받아들여진,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공생애 그때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맞죠?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니까 제가 저는 그 당황스러우면 김두명 장로님도 그런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빨개집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뭐 이렇게 그래 내가 너 말 듣고 있어 이런 정도는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안심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듣고 나셔서 광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셨어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공생애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용납됨의 경험, 사랑받는 자의 경험을 더 온전하고 깊숙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훌륭했던 영성가 중에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동성애적인 기질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학을 강의하기도 하고 그분이 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은 깊이 있는 영성 때문에 세계 여러 개 나라에 번역도 됐었습니다.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난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남들은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회는 늘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교수실 문을 두드리더니 장 바니에라고 하는 지체 정신장애자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의 장 바니에가 찾아와서 나랑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로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새벽 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살기 시작했더니 뭘 해야 되냐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몸을 씻겨주고 밥을 떠먹여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없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대학 교수고 영성을 강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수백 명의 청중들이 막 질문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수백 명의 청중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흘리지 않도록 숟가락을 올려줘야 되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해줘야 되는데 이 헨리 나웨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초짜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좀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헨리 나웬이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쓰고도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도 자기는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종도를 많이 양산하고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내 속에 불안함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남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 먹으면서 남이 입혀주는 옷을 입으면서 남이 씻겨줘야지만이 깨끗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아담이란 친구가 굉장히 지체장애고
정신장애인 친구가 나웬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찬양을 했든 안 했든,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늙었든 젊었든 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헨리 나웬이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날 있는 그대로 그분이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용납된 마음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건 헌금 생활을 하건 전도를 하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하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거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세례받을 때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 때든 내가 눈물 속 골짜기를 지나갈 때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았던 그 경험, 이미 여러분이 했던 그 은혜의 체험, 그 구원의 감격이 사실은 지금도 단 요만치도 떨어져 나갔거나 낡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하면 이제 부자유치,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 상호적인 친함이 있으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라는 그 느낌으로 복되고요. 아들은 이제 좀 아버지를 좀 닮아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부자 유치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친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좀 닮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편지를 안 써서 잘 안 하지만 옛날에 편지 쓰는 사람은 자식은 아버지한테 반드시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예? 불초자 이렇게 썼었습니다. 불초자 뭡니까? 자, 이런 편지 써보신 분 50대 이상은 다 써보셨었죠? 예, 고향 떠나가지고 부모님께 편지 쓰거나 특히 이제 군대 간 다음에 군대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거나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면 불초자라고 씁니다. 왜 불초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자식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썼던 편지글 중에 나오는 불초자라는 말은 아버지를 안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 시편을 3일 동안 얘기하다 보면 제가 오경웅 선생이란 분의 시편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시편이 중국에서 1940년대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문학적이고 또 그 사색의 바다가 넓어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문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끔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유명한 전설 중에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성인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요가 순에게 자리를 선양했다 그럽니다. 장자세습이 아니라. 그럴 때 요의 아들이 주라는 아들,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단주가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아버지보다 똑똑했나 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단주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는 순에게 자리를 이양을 했어요. 선양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었던 게 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람을 불초라 그럽니다. 불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안에 있으면
그럼 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버지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릴까요?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이란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이름 거룩히 여기기 기쁨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 따위에도 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땅 위에서도 그게 옛말이 뭐예요? 따위죠. 따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발 이 따위에도 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기도였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받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모자르셔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모자르셔서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에 누가 주의 거룩한 성막에 머물 자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성산에 있을 자격이 될까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에 담겨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도덕적으로 하려면 다 힘듭니다. 우리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앞에서 또 머리 얘기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사람을 잘 못 웃기는데 머리 갖고 얘기하면 이게 얘기할 소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걸 도덕적으로 다 완성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 안에 자꾸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식 안에 그 비밀한 관계 안에 자꾸 젖어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은총으로 하는 거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했노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안 한 사람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남을 도와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왜 말을 안 해주나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 그분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해놓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한 거죠. 누군가 칭찬하면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하되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그분하고 친한가? 그분이 날 친하게 여겨주시나? 하나님 나 좀 때 좀 써도 돼요? 라고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상 말로 좀 개겨도 돼요? 라고 좀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저희가 중국에서 살 때인데 그 학교를 다니면 중국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동안은 봐줄 수가 있었는데 한 2, 3년 되고 나니까 이게 제가 아이들보다 중국어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뭐가 있는지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시험 준비 잘 됐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 딸은 모자라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늘 걔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맞아오는 거 보면 60점도 안 돼요. 그래놓고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는데 너 최선 다한 거 아니야 임마라고 야단을 치나요?
나름대로 그 친구가 한 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잘 쳤니? 아, 잘 쳤대요. 최선을 다해서 봤답니다. 근데 20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게 영상강과, 그러니까 아는 거는 고주몽하고 이순신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본 텔레비에 나온 그 사람은 드라마에서 활 잘 쏘는 고주몽, 임진왜란 이순신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갑자기 낙동강에 사가가 왜 달리는지, 신발은 왜 그 낙동강 쪽에 있는지, 영산강에서 뭐가 있는지 이게 다 외국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겠대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시험 쳤습니다. 다시 20점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해 가면서 그는 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들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시간이 하나님 함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없는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다못해 저 성전 뜰에서 기도하던 사람,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뜰 밖에서 기도하던 세리조차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그래서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든 또는 신앙 안에서든 나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나 힘겹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은 그런 부분에서 모든 언어들이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적인 언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럼 자기는 뭐란 뜻이겠습니까? 예? 양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린 그것보다 잘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분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분을 나의 요새라고 말한다면 내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돌멩이와 화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분을 백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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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어쩌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난처로 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시편의 이 시인들처럼 토로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난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난 왜 이렇게 당신을 못 믿습니까? 난 왜 이렇게 당신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을 못 믿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기도를 막 옮겨가지 않아요. 물론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피난처에 가 있는 인생은 이 피난처에서 날아오는 이 화살 앞에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화살바지 속에서 당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거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무슨 예의 차리고 기도하겠습니까? 피난처에 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폼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쏴서 맞았는데 그 화살을 가지고 맞은 데서 가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요, 제가 이거 언제 맞았고요, 이게 며칠 됐고요, 이거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딴 거 좀 의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할 때, 피난처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피난처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던져지던, 나에게 쏘아지던 화살과 손가락과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 밀어야 합니다. 이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을 당신이 책임지시러 하셨다면 이거 당신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갈 때 그 문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갑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난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왜 이 피난처에 와 있는지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분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세운 그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때로는 자기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천천히 뭐라고 기도하는지 스스로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이날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라면,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입니까? 감사합니까? 한자 한자 또박또박 해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피난처에서 할 일입니다. 그 피난처에서 그렇게 머무를 때, 그래서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일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엘리야가 저 호렙산 광야에서, 호렙산 산속에서 덜덜덜덜 떨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피난처에서 쉰 후에 예후의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전개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점차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하면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다는 아주 가까워집니다. 친한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습니다. 친한 사람은 한동안 못 보고 만나도 어제 만난 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하면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친하면 그 사이가, 그 간격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언이라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서로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유니온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찬송가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 찬송처럼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인생만 있게 되는 걸 보고 하나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끊임없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것처럼
커뮤니언,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때는 말도 좀 사라져도 됩니다. 그때는 좀 뭘 덧붙일 거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랜 연인 사이 속에서는 뭘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게 친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에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성장은 여기 그분을 찾는,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립니다. 누림 속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몇몇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율법에 관한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그다음에 시편 119편, 또는 시편 19편 이런 같은 경우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주일날 교동문 읽을 때 읽고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의 삶의 자리를 잘 못 헤아립니다. 그러기도 한데다가 이 시편이 왜 어려울까라고 저도 사실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이 다윗 왕서부터 시작돼 갖고 예를 들어서 BC 2세기 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면 약 800년간 지어진 시예요. 800년간. 이 800년 동안 주어진 시다 보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출애굽에 관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또는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 1000몇 년 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의 종을 잡기가 어려워서 사실 시편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데서는 이 시편이 한때는 성전, 제사 드리는 게 중심이었었습니다. 제사.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물을 바치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중심이 자꾸 바뀌어가기도 하고 또는 다윗왕 이전에는 다윗왕 때까지는 왕에 관한 시편이 왕을 떠받드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왕 멸망 이후에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거는 왕을 축복하시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어떤 다른 시편을 읽어보면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마치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혼돈케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거 못난 거 그거 지금 안 따져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좀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여겨주셔서 그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성화되겠지만 그 과정까지 우리는 의로워지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로움을 덧입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점점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좀 쉬워져요. 제가 전에 청소년들이랑 목회할 때였는데 그 청소년들이랑 목회할 때 이 청소년 중에 한 여학생 아이가 너무너무 착했습니다. 저희 교회 평신도 대표였는데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잘합니다. 자기가 세차장 학교는 학비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고 과외하고 세차장 아르바이트해서 친구들 밥도 사주고 친구들 간다 그러면 차비 주고 자기는 걸어서도 집에 갑니다. 전 세상에 그런 천사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때는 장가도 안 갔어서 이렇게 여름이면 혼자 또 어디서 이렇게 삼계탕도 삶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 먹으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잘하는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지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풀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사랑은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지쳐서 한 2-3주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3주 지나고 나면 또 스스로 뭔가 마음을 다잡았겠죠?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청년들에게 생일이면 그 학원 또는 학교 찾아가서 밥 사 먹고 엽서도 써주고 꽃도 사주고 차비도 주고 그리고 자기는 또 세차장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그러다 또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아웃 돼요. 안 나옵니다. 교회를 또 한 2-3주. 그리고 다시 또 나오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돼 갈 때 좀 이제 불렀어요. 은경아, 그 친구 이름이 은경인데, 은경아 나랑 얘기 좀 해. 그랬습니다.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하지 마. 절대 착한 짓 하지 마.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착하려고 하지 마. 왜 너를 힘들게 하니? 나는 네가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마.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였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한두 주, 2-3주 정도 그냥 조용히 계속 예배를 드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열심히 됐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더라고요. 내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함 없이 내가 하면 내 공덕으로 가게 되면 우린 지칩니다. 100이면 100 지쳐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지 때문에 우리를 분노케 하기도 하고 섭섭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해지면 그 다음엔 좀 쉽습니다. 내가 네 부탁 들어줄게.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선명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그 은혜가 나를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생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분께 나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도 짐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다는 확신도 없게 되면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짐이 되고요. 이게 고집이 되고요. 남이 안 알아줄까 봐 내가 먼저 말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 계급도 생기고요.
교회 연한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교회 내가 내는 헌금 액수가 내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10번의 기간 동안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젖어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근데 제가 얼마나 했죠? 이게 제가 목사님 지금 3시 44분인데요. 사실 이거 얼마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딱 짜여진 틀을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만 더 그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렇게 해서 15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매체예요. 그 사랑이라는 매체고, 이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닮아가는 거고,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바른 생활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번역한 성경, 오늘은 없는데 제가 이 성경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내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번역서를 시편 4색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극기 관 대 이렇게 결국 남에게 선하게 대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고 이자 두껍게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자기가 한 말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러려면은 이거 개수로 따지면 되게 힘들죠. 여기 자신 있습니까? 이거 다 걸려서 성전에 올 수 있다라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당황스럽고요. 그래도 속으로 혹시 하나님 저는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조건으로 달면 우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극기, 자기를 이겨서 남을 관대하게 하는 사람, 남에게 선을 더 깊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극기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언어로 바꾼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이걸로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난 안 돼요. 난 틀렸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의 시인들의 방식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것. 잘했을 때도 뭐 그렇죠. 그렇지만 허물이 있을 때도 주님 이게 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대단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 이게 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누군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이게 저예요,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게 납니다 라고 말해야지, 부부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툴 때 당신은 왜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나서
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 그래, 이게 나야. 때론 자식 앞에서조차도, 아빠 왜 그랬어요? 그래, 미안하다, 이게 나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의 행위가 우리를 때로는 오해를 낳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회개라고 할 때 후회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회개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시인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에 그 술 중독자들이랑 지내보니까, 목사님, 저 이제 진짜 술 안 먹습니다. 저 진짜 고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고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 고친 사람은 은혜로 고쳤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진 줄 몰라요. 남이 알아줘야지 고쳐진 거예요. 당신 변했어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변한 거예요. 근데 나 이제 안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변한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살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인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목사님, 예, 저희 아들이랑 목사님 딸이랑 나중에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저는 딱 하나만 볼 겁니다. 뭘 볼 건데요? 저는 그 아들놈의 아버지만 볼 건데,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내한테 하는 걸 보면 내 딸이 시집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 100%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봅니다. 이러고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내는데 새벽 기도에 와서 제일 큰 목소리로 우는 부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잘못했다 안 했다는 사실 모르고요. 그냥 그분이 회개 중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울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권사님이 우리 딸을 달라는 말에 제가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잠시 왔더니까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저에게 사주셔서, 그러더니 갑자기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가 변했다는 사람 안 믿습니다. 부인한테 물어볼 거지요?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때로는 이게 지난합니다. 지난해요. 내가 이걸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할 때 고쳐지진 않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그거 보기가 싫어요. 화 잘 내는 사람 화내고 싶지 않은데 벌컥하는 이 모습 나도 싫은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게 납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덮어놓고 쥐레로 사용합니다. 우리 삶의 쥐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거기를 안 건드려 주면 좋은데 거기를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앞에서 무너지기도 할 때 나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당신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해 줄 때 하나님이 고치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런 걸 가지고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때 이 15편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도덕적인 언명으로 따진다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전에 예책을 읽을 때 정다산 약용 선생님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다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누우셔서 잠을 자는, 주무시는 신웅을 하셨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남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서술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도 않아 놓고 나를 고치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나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어떡하지? 이게 나네. 내가 아직 잘 안 되네.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이 회가 다른 사람한테 준 상처나 아픔이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내가 더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엄청난 일들을 겪어서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 거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생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감격스러운 일도 가벼운 일도 무거운 일도, 주님 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전쟁 속에서든 홀로 걷든 함께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 있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걸 저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 짐이 더 작냐고, 왜 제 짐은 더 가볍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편 14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주제라 그럽니다. 무주제. 다스리시는 분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사람과 함께 친해지고 친밀해져서, 좀 때로는 농담 따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때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분과 어느새 하나가 되어서 어린애처럼 놀기도 하고요,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머리 한번 좀 긁적이면 되고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때로는 자랑질도 좀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우리 정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예수님, 저희가 이 시편 14편, 15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친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때로는 참 그걸 얼마나 못 믿는지를, 그러나 정말 믿고 싶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랑 친해져서
사랑받는 것에 행복하게 하시고 그 받는 사랑이 겨워서 넉넉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남들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전에 날마다 나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전에 머물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